예, 여러분들 다 복음이 뭔지를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나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오직 성경으로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인데 오직 성경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금 써놨는데 제가 아주 맹필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제가 피카소 그림을 그릴 겁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궁극적 목적.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이런 분들, 아까 온 분들은 다 어렸을 때 갔는데 저는 32살에 미국 가서 아주 쪽팔리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작정이라는 말이 좀 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계획이라고 그러지 무슨 뭐 그렇게 어렵게 쓰냐.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요 수정 보완이 안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의 계획은 가다 보면 수정 보완이 됩니다. 화장실을 어디다 내야겠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이 작정은 디그리라고 그래요. 디그리인데 맷도 그건 디그리고 이건 디그리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칙령, 법령입니다.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작정 시작은 언제예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자, 구약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태초라고 그러죠. 태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더 먼저 그 뭡니까? 이 태초를 다른 말로는요 창세라고 그러죠.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창세보다 그 전은 뭐예요? 창세 전이지 뭐. 창세 전에 작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태초고 이 창세고 창세로 얼마나 기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건 물으면 안 돼. 제가 이건 그냥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얻어 들은 건데요. 이 구약의 맨 첫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쓰는 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이상은 물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요. 그 사람들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혼났죠. 하나님 내가 낳습니까? 왜 이 백성을 먹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먹여주지. 한 달 먹여주는데 코에서가 냄새 나도록 먹여준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바다를 6시까지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근데 모세가 하나님 양떼 소떼를 모은들 그 다음에 뭐요?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나도 한번 해보는 소리다. 그 액면 그대로 믿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육군이고 해군이냐? 나는 공군이다 이 자식아. 그래서 메추라기를 홍구로 공수해가지고 먹였잖아요.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안 물어요. 왜? 하나님은 한다 하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워서 안 묻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작정이 이제 근데 궁극적인 목적. 이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궁극적인. 저는요 요새 내가 신기한 생각을 해봐요. 내 사역은 진짜 시작되는 건 내가 죽은 다음에 시작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틀렸어요? 지금 바울이 사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늘 이 김수국 목사님 아주 그냥 바울을 놀랍게 선전하고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역도
지금 모든 걸 만물을 동원해가지고 준비했다가 죽은 뒤에 크게 역사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예, 궁극적인 것은 죽음 다음에. 그러니까, 자, 태초도 아니고 창세 전에 영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작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편 147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이 달려가는 거 봤어요? 예. 네.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랑 달려가려니까 얼마나 인공위성으로 가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근데 90분 가지고 허겼어요. 우리 여기 헤브론 원영학교에 하나님이 너 한번, 아무래도 너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한번 예행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5시간을 가지고 이걸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계셔. 자, 그런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데 오늘의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뭐냐면,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복음도 구원인데, 복음 그러니까 무슨 말 같지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기쁜 뭐라고요? 소식. 소식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사건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사건인 거야.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어제 김용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구원의 기쁜 뭐요? 소식.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힘들어 그냥 십자가 내려버렸다던더라. 아니 죽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거기 계신다. 그럼 복음 됩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 크게 보는 사람들은 구약부터 시작. 어제부터 창세기 3장 뭐부터? 15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는데 조금 좁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는 거야. 그게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죽으시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복음입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얼짱에게? 몸짱에게? 근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일어나죠. 예? 감동이 일어나면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고 순종하면 그걸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아.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만물을 동원하시는 거야. 예? 여러분 왜 왔어요? 여러분 나 만나러 왔지요? 예? 제가 하나님 제가 배품 아닙니까? 근데 배품도 제한용품이 있는데 좀 저를 제약용품으로 쓰면 어디 덧납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쓴다. 그래 놓고 다시 복음 앞에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게 한 거예요. 만물 동원하신 거예요. 이제 감동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그분도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감동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도 감동되는데 죄인인 여러분도 감동되는데 하나님 감동 될까? 안 될까? 엄청 되어버려. 예? 그러니까 감동. 아니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있냐? 있지 뭐. 내가 지금부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여기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그러면 그 찬송을 보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할 수가 없는데 찬송하고 자빠졌다 이거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감동해가지고 뭐예요? 만물을 동원하시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까지 가는 거야. 야, 거기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나는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이니까 쭉 한 10분 길어지도 괜찮게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게 지장이 없어. 조금 밥 빨리 먹으면 돼야. 자, 그러신데 보세요. 구약을 통해서는 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협약을 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약속을 해주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는. 자, 복음서에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취 사건을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저도 흥미가 있어요. 아,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그런 걸 깨달게 해줄까? 물론 이건 다 아는 거지만 이 감동이라는 이런 주제로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이 뭐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잘 살아야 한다. 저는요,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 너는 그림 그리는 데를 못 봤대.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한 번도 크레용을 사본 적이 없어요. 도화지도 안 사봤. 뭐라고 삽니까? 아까운데. 그 다른 사람 버린 거 따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데나 그리. 그리고 저는요, 노래를 부르는 걸 못 봤대. 제가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드시 1등 아니면 2등인데 성탄절 음악회 때 독창은 그만두고 합창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가면 깨져. 그래서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있느냐? 찬양은 돼. 그래서 그렇게 지루한 데를 내가 어떻게 가는가? 예, 그랬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이제 어떤 교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 대학을 가는데 또랑에서 지금 뭐 우리 동네는 또랑이래. 지금 뭐라고 그거 보고? 또랑은 또랑이지 뭐. 그렇지? 거기 가는데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거야. 아니 어제는 안 흘렀는데 왜 오늘은 흐를까? 보가 터졌나?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딱 기다려. 어제 저녁에 뭐가 내렸어? 비가 내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가 내리면 또랑은 소리를 질러야 안 돼요. 지가 무슨 통배야? 안 질릴 수 있어? 계속 부르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많은 뭐 소리 같다고 했어요? 물소리 같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부르게 되어 있는 거야. 예. 구속받은 성도들만 배운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무슨 뭐 파파로티 그런 사람도 구속 못 받았으면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생각해 왜 그럴까? 한번 불러보지 뭐까짓 거. 근데 생각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없으면 부를 수도 없고 그런 노래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해. 여러분 호텔에 가서 막 피아노 치는 거 보면서 그럽니까? 넌 칠라면 치라. 우리는 먹으려고 먹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났는데 자고간 어떻습니까? 네? 저는 시간만 채우고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왜 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보려고 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그랬죠? 예. 이걸 딱 줄이면 어떻게 돼요?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두 글자로 줄이면
이는 그래요. 예.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읽는데 이는이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자,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읽고 예, 조금 본문을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창시록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모든 흙으로 지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뭐 10절에 8절에 있는 건 그냥 통과하고 6절, 12절, 14절에 이는이라는 말과 연결된 게 찬송이에요. 찬송. 이제 그건 이제 결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2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데, 자, 제가 지금 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본다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본문을 본다는 거죠. 만약에 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한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원영학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게 도대체 저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아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은 글쎄요, 1%, 한 10%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여기 붙는 거 보니까 제법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나왔어요. 이게 해고, 이게 뭐예요? 예, 돋보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 종이입니다. 예. 해를 갖다가 돋보기로 해서 한 종이에다가 붙이면 그가 탄다, 안 탄다? 탄다예요, 탄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무슨 비슷한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원영학교는 벌써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다음 세대가 상당히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있다는 말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좀 식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나 바쁘고 예수님이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30절, 24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가서 숙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거기 2번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밑에 나눠 보면 불타지.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시발 먹고 불 질렀습니까? 왜 속이 탑니까? 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하는데 저는 그게 50점뿐이 안 줍니다. 야, 그래도 50점이라도 찾아보세요. 50점이라도 찾아보는데, 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집어 넣으시는데, 자 27절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이 사람이 타죠?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탑니까? 여기서 했잖아요. 근데 그건 50점이야. 그건 50점. 나머지 50점은 뭡니까? 나머지 50점은 뭐예요? 나머지 50점은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렇게 복음 보고는 김용희를 위해서 죽었지 나는 아니야.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김용희 선교사에게는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아직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다 고 하는 것이 팍 돌아버리면 탄다 안 탄다? 탄다 이 말이에요. 타게 돼 있어. 타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사건으로 누구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바울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복음을 사건으로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아마 이건 알기가 조금 힘들랑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만 알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눈이죠. 눈이라고. 그러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뭐 같아요? 이게 아파트하고 관계된 겁니다. 초인종을 누가 딱 누릅니다. 누르면, 그러면 난 참 입이 걸어가지고 문제야. 내 눈깔로 보면 그 사람 눈깔만 보입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할 사람인지 안 열어줘야 할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내다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째적인 복음을 가지고 내 가슴에 대면 내 가슴이 탄다 안 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자 보세요. 바울이 사실은 태초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찬송하려로다. 내가 바울이라고 하면 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에베소서를 쓰면서 오늘 들었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다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3가지 다 했다니. 뭐 있죠?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다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본을 보였다며. 그랬는데, 예? 바울이 이럴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어? 내가 3년씩이나 너희들 그랬는데 한 놈 찾아오는 놈도 없고. 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사식도 안 넣어주고 돈도 안 보내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 얘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야, 이 편지 받는 즉시로 예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라. 내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말년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도 속았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즉시로 모든 거 끝내고 각자 고향 앞으로 가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려로다. 예, 미쳤습니까? 뭐 미쳤는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이 만난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내가 바울이라고 하면 아니 무슨 억지를 그렇게 부릅니까? 내가 당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어. 어?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어.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오메 나 죽었네 그러겠습니까? 오메 나 죽었네 그러겠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냥 안 죽인다. 내가 너 말려 죽인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구약을 정통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든지 불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땅이 꺼지든지 그렇게 뒤져야 해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야, 너 내가 불쌍해서 내가 살렸다. 신약시대 은혜 시대니까. 근데 너 보면 밥맛 없어. 절대 나오지 마. 너 만나면 어제 먹은 것도 너 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지 마.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줬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그 우리 뭐 내 이름을 잘못 뚜안창이가 뭐 그러잖아요. 우째 이런 일이 있냐는 거야. 우째.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가서 봅세요. 사도행전 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자 보세요. 11절에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면서 기도하는. 나는 그래서 그때에 고린도후서 12장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를 알려줬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근데 바울에게는 안 알려주고 아나니아만 알려줬겠습니까? 무슨 아나니아가 기도했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그렇게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사울이라는 놈한테 이거 속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지금 못 올라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저렇게 쇼를 부리는데 주님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잠만 말고 가. 그러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거기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와 환상가 나오는데 바로 그 계시를 통해서 나는 환상은 모르지만 계시를 통해서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십자가 위에 부활해.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온 것이 들어맞습니까? 안 들어맞습니까? 들어맞죠? 그러면 앞으로 계시 들어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보는데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을 걸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의 얘기를 합니다. 사실 쪽팔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얘기 안 해야 하는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은요 사형 현장에서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야. 사건인데 용서만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받는 사건이야. 그게 활짝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왜 바울한테는 그런 놈한테는 계시를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바울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바울같이 섭빠지게 고생은 말고 이러잖아요. 계시가 나한테 안 온 게 다행이라 이 말이야. 김용희 선교사 그랬잖아요. 뱀한테 물리고 다른 사람이 물려가지고 뱀한테 물리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 것만. 지금 왜 세상이 변한 줄 아십니까? 정보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정보가 오면 내가 10년 20년 가진 것도 싹 버리고 그 정보를 취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정보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만큼 하고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는데, 구약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야, 놀라워요, 놀라워.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겠어요? 안 쓰는 이유가 뭐야? 예, 여기 대답했어요. 당신 준비 안 됐으니 안 쓰지. 그럼 100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준비를 하셔.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왜? 뭐 들라고? 만물을 동원하는 중이야 지금. 만물 동원. 나도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됐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농사 지면서 실제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농사를 하냐면요, 아직 제가 300평을 가져야만이 농업인입니다. 근데 300평이 안 되면 농사꾼이야. 난 농사꾼이야. 그런데 그 200평도 어떤 땅이냐 그러면 거기에 농기구가 들어가면 나한테 안 줘. 농기구가 들어가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다 일을 해요. 근데 농기구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하면 20일이 걸려. 그런 걸 주는 거야. 나는 생각할 때 왜 주려면 좋은 거 주지, 이런 거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주려고 그거 농기구에 안 들어가게 그 간소시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 그래, 아니 목사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해?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정말로 일 잘하는 목사, 부지런한 목사, 새벽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힘도 안 들더라고. 저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아내는 눈에 관심이 많아. 좋은 거, 꽃 가꾸고. 그 밥도 안 줘. 오늘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지금 벌써 70이 되어 가는데 내가 알아서 물 말아보게 하는데 그렇게는 않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예, 갈 길이 많은데,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홀리고 있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니까 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희 아내는 지금 속이 달아요. 당신 못 오고 자빠졌어. 빨리 달려가야지. 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거기를 보면 감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네, 대답이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그럼 왜 성전이 감동이 나오는가? 그것부터 보기 위해서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성전과 관련해서 네 사람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솔로몬.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오르난.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누라고 합니다. 아비누. 아비누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브라함 보고 아비누, 아버지도 아브라함 보고 아비누, 손자도 아브라함 보고 아비누. 그래서 광두생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화 그리는 사람. 근데 집에 가서 교회 가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형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가까운 사람.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면 꼭 한번 보세요. 저도 여기 김명호 교수님 앞에서 내가 문자 쓰는 건데, 제가 조금 가서 살았는데, 올드시티,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보면 그 요바 게이트라는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 포트에서 다윗 성체라는 데가 있는데요. 대개 3월부터 10월까지로 내가 생각되는데, 저녁마다 8시 얼마인가 9시부터인가 8시부터 거기서 나이트 쇼가 벌어져요. 난 나이트 쇼라고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무슨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루는 히브리어, 하루는 영어, 하루는 불란서로 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야, 이 유대 놈들은 정말 돈 빼먹는데 도사구나. 1분 전에 있는데도 좋은 거야.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근데 딱 시간이 되니까 서치라이트가 콱 한쪽을 비치는 거야. 저거 비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름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 발음을 이해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is the center of the world 그래요. 무슨 WBC 챔피언 무슨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또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is the center of the world.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심은 뭡니까? Temple is the center of the. 그 다음에 템플의 중심은 뭡니까? Holy of Holy,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의 중심은 뭡니까? 법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센터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 법궤가 The ark is on the rock, 바위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종장해. The rock i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래. 아니 그런 바위 우리나라 새고 샜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게 온 세상의 기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그 조상 중에 100살 먹어서 아들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뿔 날라고? 왜 날라고 나는 죽었어? 그러고 대들었지.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팍 받쳐버렸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전자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그 모래산 보면서 무슨 생각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없냐고 하면 없다고 했습니까? 감동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겠죠. 이제 내 아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중국 사스 만나가 죽겠어요? 교통사고 만나 죽겠어요? 하나님도 안 죽였는데 누가 죽여?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사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자, 이 그렇게 해야 할랑가 모르겠네. 잠깐 다 못 가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자, 보세요. 자,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자,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내가 교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면
쉽게 내가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런데 나한테 걸리면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냐고. 이거 지극히 어려워. 답이 수만 가지야. 그런데 언제 시험했냐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1절에 딱 있어요. 1절에. 자,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 그만. 언제?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22장 전이겠습니까? 이후겠습니까? 전이지. 전에 33절 한번 보세요. 21장 33절. 시작. 자, 브엘세바, 우리 김명호 교수님 아드님이 사는 동네인데요. 거기는 에셀 나무만 자연산이야. 그게 오래 사는 거야. 그게 오래 산다는 표시로 에셀 나무야. 에셀 나무를 심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감동 먹을까 안 먹을까? 감동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것 봐라, 요것이 나를 한번 놀리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생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으니까 꽤 오래 살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시면 영원하시면 누구도 영원합니까? 아브라함 영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걸 그냥 상을 주면은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분이라고 왜 아브라함은 상 주면 난 안 주냐고 그럴 것 같으니까 딱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영원하다 그러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에 어디 여행 간 사이에 죽었으면 살려야 합니까? 안 살려야 합니까? 살려야지. 그걸 시험하는 거야. 그걸 네 아들 데려다가 한번 물론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그러겠지. 아브라함은 그 말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누가 죽어? 아들 오냐 내 새끼 그려 그려 올 살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저것이 지금 지 새끼를 더 좋아요, 나를 좋아요. 그래서 시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각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면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데 지금 새로 난 성경은 조금 잘 됐어요. 조금 잘 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이거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제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쉽겠네 뭐 근데 안 쉬어. 왜?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구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죽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 불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면 안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분명히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때요? 바친다 이거야.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누가 더 여러분 마음 졸이겠어? 야 아브라함 이거 쇼다니 절대로 팍 찔러버리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을 하면 그만 싹 그렇게 그게 말해줄 수도 없고 이게 누가 조마조마해요?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하는 사건이야 이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야. 나는 근데 몇 번 그게 실패했어. 자 그런데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근데 뭐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김명희 교수한테 물어보자. 내가 들은 바대로는 그게 이레라는 말이 라라는 말 그게 미래에 오래 여호와 하나님은 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제는 안 봤는데 오늘은 안 보고 내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제도 보신 하나님, 오늘도 보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뭐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셨는가 한번 가서 보자고요. 역대상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매를 맞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누구 조상이야? 다윗이 아브라함 조상이야?
예, 예수님 조상이죠? 근데 다윗이 무슨 경험을 했냐면, 죄는 지가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어? 예, 아들이 죽고 7만 명이 죽었어. 7만 명이. 그렇잖아요. 자, 유다, 팔아먹기 좋아하는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냐 이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자, 그런데 보세요. 베냐민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뽀짝뽀짝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내 동생이 지었는데 내가 내 동생 대신 감옥에 갔잖아. 그러니까 왕년에는 팔아먹기를 했어도 너무 죄를 대신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도 괜찮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런데 자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자 보세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절, 15절 보면서 왜 하나님이 뉘우치셨는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해요. 14절, 15절 역대상 21장 시작. 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뉘우치셨습니까? 7만 명 죽였으니까? 아니, 부엘세바에서는 안 뉘우치시고, 헤브론에 안 뉘우치시고, 세겜에도 안 뉘우치시고, 왜 예루살렘에 가서? 내용은, 보시고, 뭘 봤어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오른날에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타작마당은 올라가면 어떤 곳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을 보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나도 몰라. 그게 14대야. 그렇죠? 14대 전에 한 그것을 본 그 하나님은 14대 후를 보는 거야. 예? 여러분이 주 앞에 드려진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는데, 여러분이 죽은 뒤에, 예?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나오고 예수님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안산을 가. 그런데 빛나교회라는 그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빛나교회 아니냐? 하나님, 지금 안산시장이 지금 안 온다고, 5분만 안 오면 이제 간다고 그럽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유재명 목사를 만나고 가야지. 예? 그거 안 나오면 나중에 알면 내가 안 되지. 아니, 유재명이가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왜 봅니까? 지금 빼도 없습니다. 그 새끼는 없냐? 아, 있긴 있는데 안산 뒷골목에서 무슨 중국 음식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왜 뒷골목이냐? 그걸 오러 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야, 그런데 반대로, 예? 자, 하나님, 여기 빛나교회인데 그래도 유재명 목사 한번 보고 가야지. 그러면 됩니까? 야, 유재명이 그게 뭔데? 나하고 무슨 관관이 있어? 아, 그 자식이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하나도 없어. 가자, 빨리 가자. 지금 안산시장이 나 만나자고 그러는데 가야지. 여러분, 어떤 거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스러운 장소와 사건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안 만들어야겠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지를 쓰고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한번. 성경 관계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여러분 잘 압니다. 이제 7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합격할 때 다윗이 성전을 지켰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나단이. 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라고요? 못 지라고 그래요? 못 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마음이 뭔지. 자, 5절, 6절,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습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문제지요. 예? 문제인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예? 증거가.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줘, 내가 네 집을 주신다는 거야. 너는 못 지치면은 네 아들이 지켰다는 거야. 이건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짓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위에는 뭐냐 이거예요. 그 위에는 내가 너보고 언제 지으라고 그러대? 그런데 네가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석하냐? 너희들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 응? 내가 하라고 해도 한 놈도 안 들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냐는 거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명령도 안 냈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147편에 보면요, 말씀이 달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달려가는 거야. 예?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게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뭐예요? 첫날같이. 그것 때문에 좀 뭐 문제가 있지? 지금 하나님 막 급해 달려가. 하나님은 정말로 준비를 하시오. 근데 준비가 딱 끝나면 1분 1초도 못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야. 네, 하나님이시라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지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역대상 22장에 가서 보면은 환난 날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러, 철과 무슨 셀 수 없이 준비했으니 너는 더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사울은 뭐였어요? 좋은 거 보면 입마에 포켓했어. 근데 다윗은 좋은 거 보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성전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유대인들 뭐 구약에 거기서 머무르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성전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스러운 장소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자, 그보다 조금 더 얘기하겠어요. 자, 성전 아닙니까? 성전인데 이 성전을 보면 벌써 신명기 11장부터서 내가 한 장소를 예배하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 전에 내 눈이 있겠다. 신명기 11장에는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보시고 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있는 게 어디냐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거야. 그래서 자,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대하 6장에 가서면 솔로몬이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와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도에 간 사람이 여기를 쳐다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면 포로도에 와서 여기 쳐다보면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다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와서 1천 번제는 드렸다고 여러분 자랑하지만 지어놓고는 한 게 없어요. 네? 자, 어떻든지 간에. 자, 그런데 여기보다 더 하나님이 마음이 가고 감동이 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겠어요? 예, 나왔어요. 예, 골고다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가? 돌아가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론이 분분해. 예? 왜 그랬을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근데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감동을 한 곳에 머물러 두지 않고 여기는 여기를 향하여 왔지만 여기는 이 십자가를 중심해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안에서 모여지면 하나님 무슨 감동이다? 골고다의 감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니까 모든 걸 은사로 주기 위해서 지금 감동을 받아 쳐다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도고 자빠졌어?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준비해가지고 감동을 먹여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줘야겠다. 그런데 그 감동하는 일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쭉 못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 감동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여기는 뭐예요? 구약. 여기는 복음서. 복음서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 어떤 것이 영광 돌릴까? 뭐 나타내는 게? 그걸 보니까요. 자, 12장에 보면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 왜 인자 오시오? 나 참 당신 기다려 눈 빠졌어. 빨리 와요.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 나한테 옵니까? 하는 게 예수님이 그래 너는 그래도 영성이 있구나. 어? 그래도 너는 나를 알아보네. 무릎 꿇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의가 뭡니까? 그게 우리 이 헤브론에 조금 더 해야 해요. 저희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나와 있어요. 네. 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자, 25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데 어떻게 혐오로 내세운다 그러냐면 예수님을 화목제물, 다른 말로 하면 어디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시네요. 물론 화목제물도 속죄제물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제가 우리 어디 나이가 드신 분들 좀 마음에 상처를 안 입어. 저 유 목사님이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유 목사님 자녀 있어요? 있죠. 뭘 있는지 없는지 잠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분 아들을 내가 죽여버렸어. 죽이고는 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대신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드리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면 한 100마리 아니 1000마리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뭐야? 죽는다고 누가 냈어요 그 법을? 하나님이 내놓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진 사람 안 죽이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유 목사님 자녀가 5명이죠. 나는 아들 하나입니다. 가시카 내가 내 아들 죽이죠. 그러면 그래도 양이 안 찰 거야. 그러지만 쫓겨 차지 않겠어요? 유 목사를 안 타더라도 많은 사람들 야, 그 사람 괜찮네. 참 의로운 사람이네. 어? 유 목사 아들 하나 죽이고 자기 아들 외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괜찮네. 하나님 의가 나. 뿐만 아니라 무슨 의가? 26절 읽어. 26절
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큼하고,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끝으로, 가면서 나는요,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시간 전에 끝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간 전에 끝내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여기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예? 하나. 자, 요한복음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아니, 여러분이 피곤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용서를 하십시오. 예.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여자가 이제 말합니다.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린다 이거야. 예. 근데 저도 가보니까, 맨 처음에 가보니까 그 그림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년 후에 가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큰 성전이 있더라고요. 발굴이 되어가지고. 자, 그런데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냐? 우리 성전도 하나님 감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 생각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도대체 왜 감동을 받냐 이거야. 한번 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1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냐면 지금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락 쪽이라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가.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지고 하란을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안 가봐서 여러분 참 그래. 나는 그 갈대아 우르는 안 가봤지만 하란은 가봤어요. 자, 하란서부터 이쪽으로 오면 레바논의 백양맥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세겜 쪽으로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점 내려오면서 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그러니까 어쩜 마음속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겠습니까? 오 노 그렇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오 노 그랬을 거예요. 그래 거기 양이 안 차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 부엘사바까지 간 거야. 사실은 부엘사바까지 더 가려고 하면 더 갈 수가 없어. 거기 내개부니까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 예? 자, 그런데 어디든지 하나님 준다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거기 제단을 쌓았어요. 나는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 82편에 보면 15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는 자가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채를 안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까? 채하는 걸 안 좋아해. 먹는 채가 아니고 잡았으니 간에 유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성경에는 여호와를 하나는 자가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근데 제가 착각은 자유니까 제가 해석은 난 구약 하지도 않잖아요. 또 원문에 또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내가 해석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정말 한이 돼. 나는 생각할 때 아마 예를 들어 말하면 다윗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는 신이 났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양이나 칠 것인데 집에 불려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이 기름 받아가고 내 요고생을 섭빠지게 하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정말 내가 내 이 대급박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게 되면 뭡니까? 나는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저희 누나가 아프게 군대에서 상사가 나한테 그 말은 예수 믿는 놈이 그러냐? 크게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 네가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런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받기 힘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마 유목사님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쬐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울더라고 보니까. 왜 울어? 이해가 되니까 우는 거 아니야? 감동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쌌다 이거야. 그런데 그 제단을 또 누가 쌌냐면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가 거기서 또 제단을 쌌어요. 땅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명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33절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 그리심산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대신한 죽으심을 알고 믿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쫓겨 다닌다고 하면 그 옥합 깨트려 부인 여자 있잖아요. 오늘 이기는 거. 그런 일을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되어 가네요, 이제. 자, 에베소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뭐 더 해야 하는데 헐새가 없네요. 뭐 없는 게 뭐냐면 자, 영원한 작정의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작정이 아들 만드는 거죠. 무슨 아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 못 오겠습니다. 못 오는데 저는요 양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막말로 말하면 우리 큰아버지 아들 못 낳아놓고 왜 나를 데려다가 양자 삼어? 우리 큰아버지 아들 낳았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고 살살 파인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면 첫 번째 미국에 가면서 이 미국에 이렇게 부모를 만나서 가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런데 몇 아이를 같이 가는데 그 중에 두 아이가 제가 기억이 나는 사람. 한 아이는 미스 신이라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가는 아이인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 미국 간다니? 그런데 너 미국 가서 잘 되면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한국 사람의 딸이야. 한국을 잘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시카고에서 너무 77년 1월 27일에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해가지고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1시 반에 도착한 거야. 근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나니, 얘들을 빨리 해치우고 나도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는 사람 누구 쳐다보겠습니까? 자, 누가 애들을 양녀 삼겠어요? 젊은 사람, 나이 많은 먹은 사람. 그렇죠, 나이 많은. 그런데 보니까 없어. 터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피켓 들고, 응? 무슨 에이전시 나와가지고, 그것도 없어. 야, 이거 완전히 터버렸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애들 셋을 데리고 부부가 나한테 오는 거야. 오면서 그 미스 신을 가르치면서 얘가 자기 딸이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은 형제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집에 또 하나가 있대.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못 데려왔대. 그런데 우리가 환영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려는 거야. 자, 그때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내리겠어요. 야, 이게 너 어머니고 너 아버지다. 너 형제들이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랬더니 걔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 야,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개 키우니 사람 키우지, 물이라 떠들게.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키울 자격이 없대요. 또 자식도 못 낳은 사람도 자격이 없대요. 왜 자식도 못 낳으면서 너 낳아서 데려다 키우겠어요? 돈 있으면, 돈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요, 이제 나하고 같이 간 그분이 자기 집에 재워준다고 재워줘가지고 이제 갔는데, 한 2, 3일 있다 가는데, 같이 이제 쇼핑을 갔는데, 다른 미국 여자하고 샬랄샬랄 하는 거야. 알아듣게 하면 알고,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그래 와가지고, 사실은 어제 그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한테, 자기 집에 아기가 하나 왔는데, 저 동양인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그 동양애를 보면, 동양 재산을 보면 해피할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와볼 수 없냐 그러는데, 나하고 같이 간 여인이, 아, 저 사람이 데려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는 거야. 나보고 그 얘기를, 나한테 안 물어보고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 한번 가봐야지. 도대체 어떻게. 딱 가서 보니까요, 걔가 누구냐면 깜박이야. 얘가요, 한 살 좀 넘었는데, 막, 눈을 깜빡깜빡하고 해요, 깜박이. 미국 사람들 윙커라고 그러더라고. 동경을 갔어요. 동경을 갔는데, 동경에 가니까 걔들이 그 비행기 안이 뭐 얼마나 좋다고 그랬어요. 내려오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 미국 여자가, come on, 윙커, come on.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깜박아, 이리 와. 아, 그러니까 오더라고. 내가 피는 못 속인다. 바로 걔야. 근데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죠. 야, 깜박아, 이리 와.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막 울면서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 한국 안 데려가. 걱정 마라. 그러니까 하루 저녁을 자는데 얼마나 그 양 부모가 잘했으면, 걔가 그러겠냐 이거야. 뭐 하나님이 무슨 늙으시면 물 떠다 줄 사람 없어서 우리 양자 삼냐요? 그냥 양자 삼는 게 아니야. 봐, 한국에 어려운 사람이 어이가 있다는 걸 보면서 부부간에 의논을 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요. 아니, 내가 그 얘기 안 해야겠네. 괜히 잘못하면 혼나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이 안 해야 할 거야. 아니, 내 새끼도 못 가르치는데 뭘 누구를 어찌고 어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수속은 누가 밟았어? 예수님이 밟았어. 데려왔어. 데려왔는데 뭐면서 눈깔을 보니까 눈깔이 파래, 머리는 노래. 그럼 당신 내 아버지 아니오면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야, 얘기해가지고 알려달라는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시간이 돼가 난다. 네, 빨리.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이 머리에 두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거야.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는 거야. 그런 흠이 없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서 보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에베소서 1장 6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자, 1장 6절이면 시작. 예, 거기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요. 자,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별론데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봤지? 여기 안 올 텐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왔어? 이건 온전히 뭐요? 은혜야. 그래서 감동이 오니까 찬양하는 거야. 저 노마에 그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어느 날, 야, 혹시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데, 노아노 목사 말을 들으면요, 이게 눈꺼풀 수술하면요, 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안 생긴 사람 괜찮고 앞으로 아는 사람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야. 천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딱 하는데,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아니, 내가 아무개입니다. 너 자연산 아닌데?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성악을 하는 자매인데 상당히 오래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디션이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압구정동에 가서 이렇게 눈꺼풀 수술하려고 딱 했는데, 그날 갔는데 목사님이 그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에이, 내가 포기해버리자. 가면 서울로 전화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욕했겠어 안 했겠어? 2년아 뭐지 했겠지. 저건 안 갔어. 안 갔는데 수술하기로 작정한 그날 오디션이 있은 거야. 오디션이 있는데 무슨 당첨은 안 됐어. 그런데 끝났는데 한 사람이 오는 거야. 뽀짝뽀짝 가지고 너 독일 가자. 그래 독일 극장의 주인이 그 여자를 픽업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잘 불렀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비 부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비 부인 역할을 할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다 눈꺼풀을 수술해가지고 나비 부인까지 생긴 여자는 그 여자뿐이야. 그래서 그 여자를 픽업을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든지 간에 유럽 사람들 그럽니다. 잘 부르면 박수죠? 그 다음에 더 잘 부르면 서서 박수합니다. 그보다 더 잘 부르면 막 친대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잘 부르겠어요?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목사님, 난 그 이재철 목사님한테, 주님의 교회 그분한테 들었어. 딱 끝나면 너무나 흥분된 사람 들어가가지고 그 나이부인 그 상대 역은 멱살 잡고,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내가 한번 내가 죽인다 그런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하면서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 만물을 동원하시고 하나님 막 주는 분이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나는 감동 것이 없는데 난 천국 가면 별 재미가 없겠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까 오직에 그 마이클 오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12절 시작. 예, 누가 누구의 영광의 찬송입니까?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 안 올 때인데 하나님 은혜로 왔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분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는구나. 그래, 너 은혜로 왔지. 내가 불쌍히 데려왔어.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참 놀라운 얘기를 내가 하나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대개 보세요. 누구 신장을 떼다 누구한테 줍니까? 주로 젊은 사람 신장 떼다가 나이 먹은 사람 주죠. 나이 먹은 사람 신장 떼다가 젊은 사람 줍니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잘 모르세요?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죽은 뒤에. 그죠? 그런데 어느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 신장을 빼가지고
어떤 아이한테 주었어. 뭘 특별한 관계도 없어. 돈 받고 준 것도 아니야. 근데 주고 나니까 그 아이가 오래 살아야겠, 천천히 살아야겠, 빨리 가야겠어. 오래 살아야 해요. 그 아이가 조그만 좋은 일 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뭔가 안 나타나면 혹시 감기 걸렸는가 걱정이 많아. 왜? 자기 신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 너는 신장 하나 가지라고 신장 줬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물속에 있는 거야. 우리를 보면서 내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살지 못하면 누가 탄식해? 성령님이 탄식한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능력 생각하지? 능력이지. 그렇죠? 근데 성령은 뭐예요? 감동이야. 성령은 감동 주. 자, 무슨 일을 감동 주냐?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을 감동 줘. 그렇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 감동 주면 뭐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 가만히 계시죠. 내가 달판인데 몰라 우리 급해요. 그런 건 감동 안 줘.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 감동 주면 합니까? 그러면 주님한테 물어봐. 그럼 주님 뭐라고? 너 뭐 하라고 그러대? 폰만 잡아. 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네. 그 하나님, 그 주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하기로 하면 한정이 없어요. 네? 전지 창조 해놓고도 하나님 감동 먹은 거야. 본인이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해놓고도.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별론데.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도자기 잘 지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분 하나는 일본에서 도자기 사러 온대. 다 깨버린대. 마음에 안 드니까. 10개 깨놓고 그게 상업인지는 몰라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 다 봤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참 우리가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자 이거야. 근데 감동 안 줘도 복음만 믿으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감동 먹어.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이 감동되는 그런 삶을 살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또 능력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 죽었어 봐. 부활이 있겠어? 없어.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의 삶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감동 먹이는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동 먹는 그런 감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노바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서는 네가 노바디가 아니라 네가 썸바디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데 계시록에 본 대로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천군 전사가 찬양하고 19장에 현대의 메시아가 벌써 이런 것처럼 천사들이 또 24장로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가 찬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서는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